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 주님을 보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세상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험한 길을 오르시 내 주님 사랑 나를 감싸니 나 쉴 곳이 있네.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나 쉴 곳이 있네. 내 안에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내 안에 나를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깨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명품답게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한 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누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아직도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내려놓지 못합니까? 제가 이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왔더니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이순희 성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무궁무진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놀랍게 일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자신을 아는 일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죠? 그것은 남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남 말은 쉽게 잘하는데 나를 알지 못해. 그래서 지 눈에 들보는 못 빼고 남의 눈에 자꾸 티를 빼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 보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면을 벗고 가시기 옷을 벗고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죽읍시다.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깨지고 죽고 무너지고 부서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치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아봐. 그러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아. 우리 지금 요즘 젊은 아가씨들, 한동안은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이 오더니 이제 고쳐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또 여자 청년 우울증들이 계속 무대기로 와.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은 주물르고 있고 두 사람은 주방에서 부치게 붙이고 있고 이 여청들이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치료받아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하던 청년들이 방구석에 박혀만 있던 애들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매우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근래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묶여? 잘못된 겁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죠. 인간은 누구나요 아예 죄악 중에 태어나서 묶이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24시간 관리를 해야 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점심때 뭐 먹었어? 2시에 전화하니까 왜 점심시간 늦었는데 사무실에 안 들어왔대? 누구 만나서 먹었어? 5시에 퇴근인데 당신 지금 30분 동안 뭐하고 왔는데? 어떤 여자 만났는데? 아주 닭다리합니다. 아주 머리 아파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그게 관심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좋다고 서로가 묶어요. 열심히 묶다가 결혼해서 좀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다 튀는 거예요. 여러분 튀게 하지 말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고 상대방을 최대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고 야 이거 참 머리 아픈 거예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산중적이 파심중정난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산속에 적을 쳐부수기는 쉬워도 마음속에 적을 쳐부수기는 어렵다 이거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을 쳐부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그냥 제 가락 변해버리잖아요. 이야 신기하죠. 마음속에 적을 쳐부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 보시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냥 제 입술에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혼, 육, 관절 다 쪼개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몸이 이상이 생기고 막 마음도 이상이 생기고 불편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기쁨이 한쪽에서는 또 솟아올라오고 생수가 솟아올라오고 그러면서 막 행복하다고 이순희 목사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참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깨져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길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뚫고 나갑니다.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잖아. 그러면 저처럼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해서 오로지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갑니다. 예, 외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철저히 내가 죽고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깨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며 자기는 열매도 못 맺으면서 열매 맺어라, 누구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나부터 죽어야 되고 내 안에 나부터 발견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 안에 나부터 깨부셔야 돼요.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는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것만 알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붙잡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야, 토요일 오후에 산도 좋고 들도 좋은데 놀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 받겠다고 여기 와서 그 장시간 동안 앉아있냐, 내가 너희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면서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면서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멋진 그런 삶을 영원토록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정말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고 있거든요. 왜?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황금빛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산속의 적을 부수는 것보다 마음속의 적을 쳐부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으로 파산중적이 파심중적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 환경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특별히 도둑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하루는 그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이 말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죠?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문제가 더 큰 일이다. 내 마음의 도덕을 잡는 일. 여러분의 마음의 도덕을 오늘 잡아야 돼. 여러분은 못 잡아. 왜? 여러분 자신도 몰라. 지금 회칠한 무덤처럼 가시옷을 하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써서 여러분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아닌 자기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이야. 근데 어둠의 영이 사탄 마귀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영으로 확 우리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영성 훈련이고 나를 깨우는 것이 영성 훈련이고 나를 찾는 것이 영성 훈련이야. 내 안에 도둑을 잡아야 돼. 왕양명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이 세상의 도둑 잡는 것보다 내 안에 도둑 잡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또 한때는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제자가 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양명이 또 대답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지라. 무슨 문제인데요?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니라. 할렐루야, 멋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에 있음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 바로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딸이 아니에요. 우울증 걸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나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실제로 영적인 객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가요 안수를 해보면 이렇게 머리 안수하면 머리서 톡톡톡 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머리 아픈 사람들이 머리서 막 정신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여기서 또 확 막혀서 화병으로 막혀서 답답하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린 다 비워내고 빈통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지식으로, 진리로, 은혜로 확 다 능력으로 채워놔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원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완전히 저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예수만 살기 때문에 365일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행사 있을 때 컨퍼런스, 다니엘 기도회 이럴 때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중심을 내다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잡다한 소리가 시끄럽게 외쳐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죠. 1분 아니 몇 초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사람은 잠시 잠깐이지만 속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가 봉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영혼이 잘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영 깨라.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도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인정한 거예요. 시편 51편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내 마음인지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속삭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 소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엊그제도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상담거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 안에서 두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겠다 싶겠지만 두 사람이니까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귀신입니다. 다 내보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말씀을 통해, 빛을 통해, 내면의 이 평안함을 통해 오시지, 막 하나님이 여기서 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다, 이거 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다 내보내세요.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은혜 받고 마음가짐을 찍고 축사해서 내보내야죠. 뚜껑이 열렸으니까 속에서 지금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아, 그러면 축사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예, 받으면 되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상담거리입니까? 우린 여기서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도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에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한 번만 들어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지 맞았어요. 내 안에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제시기가 자기 안에 우물이 있는데 그 안에 뱀이 또 알을 들고 막 새끼를 많이 까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막 이 자기의 이 온갖 내장에 집을 짓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것들을 막 축사를 통해 뜯어내니까 괄고리까지 있어서, 살과 막 이렇게 괄고리를 걸려 있어서 뜯어낼 때마다 내장에서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걸 영으로 눈 뜨고 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이쁜 우리 수진이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니까요, 내 속에 미친 게 보여요. 이것들이 나갈 때 나 미치게 하고 나갈 것 같아요. 나 겁나서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이고 너 그것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예수로 내보내자. 그래서 내보낼 때 정말 미치는 것처럼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리도 엄청나게 질렀고 미친 사람처럼 막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나온다며? 그 미친년이 나갔다. 이제 그 미친년이 나간 거야. 예, 그 미친년이 이 속에서 미친년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 군대로 있었지, 군대로. 예, 그래서 군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거 또 너 뒤지면 또 저 숨어있는 우두머리 또 있다. 그거 또 내보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내보내서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 왜? 내 안에 나와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나는 내가 난데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속에서 속삭이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아니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지. 왜? 기도하다가 속에서 속삭이니까. 그래서 그 속삭이는 음성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타고 들어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게 속여서 무의식에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무조건 틀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어둠의 영이 우리 온 인간을 갖다 어둠으로 끌고 가서 어둠으로 다 옷을 입혀버려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아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딱 그렇게 말하잖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 배운 게 없는데 관계없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능력을 행하셔. 우리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탄과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서 더러운 것이 가득한 속사람, 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며 시끄러운 이 속사람이 변해서 잔잔하고 평온한 마음을 조성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새 생명 외에는 내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새 생명도 있고 반대로 마귀도 있고 옛 자아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잡할 수밖에 없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찬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뱀, 독사 예수 이름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종종, 안목의 종종,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야. 그 예수는 다 몰아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 분별. 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성령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새 생명이 살아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몰고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호와니라 어쩌고 아무리 들려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 피 속지 마. 내 마음에 평강이 확 오고 기쁨이 몰려온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꼭 막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들리는 음성은 98%, 95%, 98% 귀신의 장난이야.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빛으로 영감으로 또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확 민감하게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은 손가락 안에 꽂아요. 10손가락 안에 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통교제하며 저는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요. 저는요 매일매일 천국을 다녔어요. 그러나 이렇게 순이야 순이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도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음이 열릴지어다. 영음. 대체적으로 사탄이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나타날 때가 많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 속에서 빛을 받는 것이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평강을 선포합니까?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막 이러고 와야지. 그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은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어. 난 너희들 그럴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두 번째 평강은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유 그렇고 지사에서 나 같으면 이 제자들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건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야. 3년 반 동안 배웠던 걔들이 그래도 낫다니까.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보낸다네. 아이고 세상에.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그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기도를 안 해주면 그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냥 놔두더라고. 와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어떤 자? 목사에게? 아니. 선교사에게? 아니.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성령의 불을 받은 자.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아요. 고대 중국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이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사람의 성품은 본래 악하다고 반박하며 성악설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는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중동 지역에서는요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이원론 중심의 마녀교가 융성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못된 다면적인 인간의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우리는 이중인격이라고 부르죠. 겉보기에는 착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보여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죠. 이것은 선과 악이라는 그런 대립되는 측면을 모두 지닌 인간의 극단적인 본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중인격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막 킬미 힐미부터 시작해서 야 진짜요 드라마가 영적인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 좀 아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 킬미 힐미 우리가 영적 전쟁 들어가봐 진짜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중인격 사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개가 넘는 인격을 가지고 사는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입니다. 10살 때인 1964년부터 계부 첼머 밀리건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다중인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본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인격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등 커다란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인물이 윌리엄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킬미힐미 드라마에서 차도연이 그 차도연이의 몸을 상처를 통해서 그 강한 신세계가 잡고 계속적으로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7개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게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드라마는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시간 있을 때 쫙 보세요. 그런 증상이 우리 인간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저거는 진짜 영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차도연이가 자기를 뺏겨요. 강한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때그때 위급할 때마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중에 자기가 만드는 그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신세계가 차도연을 장악해가지고 그 난폭한 그런 차도연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그래서 결국은요 계부 때문에 지속적인 성폭행 때문에 다중인격 증세가 나타나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본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격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죠. 20개의 개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등 커다란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인물이 윌리엄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을 지금 빨리빨리 몰아내시고 진짜 여러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인물이 윌리엄의 몸을 지배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격은 핵심 인격인 빌리를 중심으로 아서, 네이건, 앨런, 타미, 데니, 데이비드, 크리스틴, 필립, 케빈, 윌터 등 총 24개에 달한다 그래요. 강간, 폭행, 절도 등 수많은 범죄로 법원과 정신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던 1978년 미국 최초로 다중인격 장애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고쳐서 세상에 악이 아니라 선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가짜 연기를 펼친다고 의심한 수사관과 의사들이 갖가지 검사와 취조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발견돼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이었지만 아서라는 인격이 지배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요. 수학,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냈습니다. 레이건일 때는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타미로 변신하면 전자제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들이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발휘한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재능을 나타낸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결국 사람들은 각종 상처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식의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내 안에 많은 자아를 정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영성훈련은 모든 가식을 벗고 가면을 벗고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중인격이 발생하는 원리는 의학적으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환자의 90% 이상이 어린 시절에 심각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를 바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상처를 통해 악한 영이 공격을 받고 미혹되어 생기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잘 가져야 돼요. 한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꾸만 선생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것이 몇 번째냐 하며 화난 목소리로 날마다 다그쳤습니다. 아주 미술 시간만 되면 이 학생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너 도대체 몇 번째 크레파스를 안 갖고 준비물을 안 갖고 오냐 하면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고함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이 학생은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사형언도를 받게 될 그에게 판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오 그랬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말, 남을 세우는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장막집과 같아요. 장막은 내가 아닙니다. 내 영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잠시 동안 필요한 그런 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장막을 만들어줄 때요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몸이 이제는 잠시 머무는 장막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란 육체와 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하는데요. 베드로서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내 영은 나그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육신의 장막에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장막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옥토가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 말씀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제가 말을 빨리 하잖아. 많은 양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최하 20번 들어야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두 개, 두세 개만 10%만 가져가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20번, 30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때는 뭔지 몰라.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이 막 큽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새나가잖아.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쑥 자라 있고 쑥 자라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장막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물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만 이 세상에 사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장막집 이 겉모습에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 기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천국을 예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놨대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은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악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죄를 지라고 밀어넣어줘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1장 20절로 22절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빨리 차라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살아야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너희들도 육신의 장막집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을 살찌워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뿐이지 나는 솔직히 빨리 주님 옆에 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인간은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멸망당할 자아가 있었고 거듭난 후에는 새 생명인 옛 자아가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이미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죄짓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었을 때는요 빈 그릇 소마 따라합니다. 시작. 소마 빈 그릇으로 지었어요. 근데요 아담과 범죄함으로 육신의 속성으로 가득 채워서 사르크스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르크스인 육체적인 속성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프로마티콘으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을 따랐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례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만 받고 난 목사다, 나는 목사야, 난 선자야, 난 사도야 그러고 다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세례가 뭡니까? 나를 죽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가게 한 건 물세례를 통해 자기를 철저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고도 죽지 못해서 버뜩버뜩 내가 살아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물세례는요, 신학교 가면 다 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뭐래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열매 맺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다, 과당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주 훈련 중입니다. 열매 맺고 있는 영적인 안내자, 그 안내자를 만나서 그 안내자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려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다메섹 동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어요. 사도권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 결국은 사도의 자리에 오게 돼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는데,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 하다못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키웠는데 걔들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난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관계없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은 썩지 않을 씨로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새 생명은 말씀을 원재료로 사용되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씨의 본질은 뭐예요?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은 죄에 물들지 않으며 죽지 않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력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양심을 막 자극해서 바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태권도 싸움을 해도 태권도를 해도요 1단, 2단, 3단 막 같은 단끼리 붙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싸울 대상이 없으면 1인자가 되죠. 그러면 누가 공격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만큼 큰 마귀가 우리한테 달라붙습니다. 전쟁도. 그러다가 이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져봤자 손해다. 쟤를 건드려봤자 쟤는 안 넘어가. 손 놓고 가죠. 그게 진리 안에 자유가 거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간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막 말씀 듣던 중에 진짜 맑은 물을 맞았어요. 똑똑 떨어지는 물을 몇 명이 생수를 진짜 맞았다니까. 이상하다. 왜 똑똑 떨어지지? 물이네. 뭐지? 물이네. 어머,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도 일하셔요. 예, 제 집회 현장에 오면요 희한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드리면 참 힘들겠지. 확 영적인 세계 들어와 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 우리 제식이는 맨날 영이 열려가지고 보잖아. 여기서 생수가 막 터져나가는 거. 우리 김미리 목사님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봤잖아. 김미리 목사님이요, 이야 이쪽에서 막 양쪽에서 기름이 막 쏟아지는데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여기 큰 그릇이 들어있잖아. 제가 설교하는데 근데 여기에 꽉 채워주니까 이 기름이 밖으로 확 나가서 성도 되게 가더랬잖아. 우리는요 눈 뜨고 이런 환상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소마로 중성적인 의미의 빈 그릇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런데 인간은 이 빈 그릇에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집니다. 빈 그릇에 보약을 채우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보약 그릇이 되고요. 이 빈 그릇에 사약을 담으면 사람을 죽이는 사약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을 채웠습니까? 육체적인 속성인 이 사르크스로 가득 채워서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몸은 부활체인 프로마티콘으로 영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장막 안에는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심히 부패한 마음, 지옥도 있다 그랬죠. 그러기에 복잡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만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영성 훈련은 땅 따먹기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만큼, 비춰지는 만큼 어둠이 몰아내져 나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밀실이 너무도 많아요. 그 밀실 구석구석을 다 성령으로 빛으로 비춰줘야 돼. 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고 붙잡는 그것이, 여기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놨어도 여기다가 한 군데다가 똥덩어리 하나 딱 갖다 놔봐. 어디서 왔는지 똥파리가 와서 드글드글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깨져야 돼. 믿는 우리 안에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죠. 변화된 새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같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또한 생명의 근원이 있죠.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살지 않아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로 굵직한 목소리로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인데, 이 말이 막 남자 목소리로 굵직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다시 또 봤어요. 그랬더니 또 들려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목소리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소속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용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 있는 소속한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황미화 권사님이요, 성경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읽어지더래잖아. 이수님 목소리로 깜짝 놀랐대잖아.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봤더니 또 그러더래잖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범죄하려고 하다가 이수님 목소리로 죄야 놀래가지고 벌떡부터 깨어나요. 이번에도 누가 와서 그러대. 정신 차려 그러더래. 조주희가 약간 나태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수지가 조주희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대. 다시 왔잖아. 오늘 하루 쉴까? 그랬는데 캐나다에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담배를 저를 통해 끊었어요, 은혜 받고. 근데 한 3개월 후에 자기도 모르게 담배대에서 담배 하나를 딱 빼더래요. 근데 갑자기 제 목소리로 죄야 그러더래. 놀래가 담배 확 던져버렸대요. 일주일 있다가 담배를 딱 꺼내더니 불을 붙이라고 라이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로 죄야 그러더래. 확 던져버렸대. 완전히 끊어져 버렸대. 이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봐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처음 봤는데 오랫동안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천국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이야. 그래서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 로얄 패밀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늘 백성이란 말이지.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면을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하실 때 우리의 장막은 천국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게 되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심히 부패한 마음도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의 아비, 마귀, 귀신, 예차, 육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차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와 하나가 되어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차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속을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마귀는 끝없이 예차를 버리지 못한 영혼 안에서 악한 일을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모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차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자에 끌려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열리잖아.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자가 돼요. 왜? 우리 안에는요, 이 어둠이 가득 차 있고, 특히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내려간대요.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간대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 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족이 있어. 우리 부모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무당 귀신이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영적으로 확 눈을 뜨게 되면 어둠이 확 올라오다가 점을 쳐버려. 맞아, 귀신도 알아. 하나님의 영이네, 예언의 은사 임했네. 그래가지고 속아서 예언의 은사를 막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면서 삶의 열매 못 맺고 있다,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사람은 눈이 맑아야 돼. 제가 365일 귀신 쫓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항상 상큼하잖아요.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자아가 처리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거짓 선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불신의 씨를 뿌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에스겔 13장 10절로 16절 보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여러분, 거짓 선자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분노해서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린대요. 아무리 회칠해봤자 다 제껴버리고 만대요. 에스겔 1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온금 보리와 두어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루시퍼 천사장 이 사탄마귀는요 범죄함 의에 그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쫓겨났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주고 진동도 주고 각종 신유도 나타내고 흉내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능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오감의 욕구 등등 육신의 본능은 인간을 지배해서 육신을 쫓도록 하죠. 사람은 3일만 굶으면 식욕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자는 말씀이 양식이기에 조금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갈급해서 허덕이게 되죠.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갈급하여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계속 말하죠. 마음속 전쟁은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시기, 슬픔, 탐욕, 교만, 붕괴, 자기연민, 혈기, 열등감, 죄책감, 허영, 잘난 체하고 거짓말을 나타낸다. 또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함, 긍휼함,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 모든 사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탄식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의리에 도취돼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깨달았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조상대대로 원죄를 통해 자범죄를 통해 사탄이가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깨달으니까 죄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는 거죠. 마음가짐이 찢어지는 거죠. 그 죄가 살아났다니.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사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를 타고 들어간 사탄이. 그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싸움이 시작되죠.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타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 쫓는 것은 정신병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나 귀신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죽기 사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 믿었어?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는 거죠. 내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싸운다는 잖아. 그러니까 탄식하잖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을 보면서 건져내랴.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손들었잖아. 여러분 안에서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집이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냐 내 마음이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서 간헐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서는 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피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와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구습을 쫓으려는 우리의 옛사람과 온갖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서로가 주인으로 서려고 투쟁하고 싸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사망, 공허, 허무, 외로움, 괴로움, 절망, 고통, 죽음, 더러움 등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의 영이 지배하실 때는요 밝음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죠. 한때 두 가지의 법 안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쑥 건너뛰어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적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안의 것과 싸우자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냐?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계시록 3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토하여 버린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거듭난 것도 아니고 안 거듭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 왜 토해버린대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악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오늘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의 조정,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지시하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악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여러분 보세요. 화가한테 도화지를 주고 물감을 주면서 돈 줄 테니까 초상화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화가 입장에서는 초상화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붓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릴 줄 알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아직 옛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즉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는 끝없이 방해를 하죠. 마귀의 방해에 끌려가면 안 돼요. 마귀가 힘도 못 써도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몰아내야 돼. 피곤하지 좀 쉬어라. 예수 피. 시기해라. 예수 피. 질투해라. 예수 피. 야 경쟁의식을 느껴봐. 예수 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사탄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임자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모든 활동을 능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느냐 아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현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옛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빛이 쫙 채워지다 보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쓴뿌리는 오직 생수를 통해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샘가가 있어요. 영혼의 샘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야 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죠. 그 물이 흘러가니까 강가에 과실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샘가예요. 이 찬양 많이 우리 단원들은 부르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대면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누구인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영들을 인정하고 분리시켜 놓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감동하고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상처도, 이전의 아픔도, 이전의 고통도, 이전의 쓴뿌리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영이 민감해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옛 자아와 새 생명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옛 자아는 악의 성품이요, 새 자아는 썩지 않는 씨입니다. 옛 자아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사막이나 혹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커지면 주객이 전도되어 내 모습보다 옛 자아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옛 성품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는 존재를 가장해서 주도함으로 내 마음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온갖 악으로 가득 차고 질병으로 가득해서 사망과 어둠이 가득 차버리게 되죠. 그러나 새 자아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온갖 어둠과 질병을 다 일으키던 마귀가 물러가면 내 안에는 빛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영이 민감해지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 뒤에는요, 가지가 있고 가지 뒤에는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를 따라가면 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선한 열매 뒤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요, 선한 마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날마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움, 괴로움, 아픔, 죄악, 고통, 이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등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또한 영이 민감해지면요, 마음속에서 마귀의 일을 알게 되고 멸할 수 있게 되겠죠. 내 안에서 분별해서 영적인 존재를 정확히 나눠버리면 마귀의 활동과 하나님의 활동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전에는 마귀의 활동인지 하나님의 활동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마귀의 활동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영이 민감해지면 이 사탄을 물리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온전히 떠나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완전히 깨질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중절까지 갔다 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줬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부리는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아예 사탄의 사자를 줘버려. 그 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낫는 병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사탄의 사자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 사는 방법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새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새 생명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제자 양성을 하다 보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작정하고 밀어주는데 이걸 부응하지 못해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을 발로 뻥뻥 차요. 참 안타깝죠. 그럼 여기는 영성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끝까지 품고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깨달을 때까지 너는 사역자가 아니야, 너는 훈련생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영을 찾는 거 이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내 영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나 자신을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간단해. 여러분 자꾸 복잡한 건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순해집니다. 영성가는요 간단해져요. 단순해져요. 빈통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초짜야. 뭘로 뭐 기도해보고 결정해?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는요 누가 뭔 말하면 바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응답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뭔 기도하는 시간이 왜 필요해? 24시간이 기도인데 여기까지 가야지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내 영은 자연스럽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TV 채널이요 아주 많지만 한 개 방송에 딱 주파수만 맞춰버리면 다른 채널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 온갖 잡생각은 떠나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어느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의 영이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가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의 열매를 거두길 원합니다.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그러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채널을 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세 어두웠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저는 항상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요, 성령님은 언제나 생명과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면 어느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생명을 허락하시죠. 저는 이렇게 놀러 가도 침방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는 전국에 펼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놀러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밥부터 먹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멋져 불어.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온전히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 멋쟁이죠. 얼마나 많은 영혼이 저를 통해 살아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능력 받으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금관을 쓰고 있다가 그 금관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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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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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우린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그 사람들이 또 내가 고난을 참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금면류관을 주신다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네. 근데 우리가 이 면류관을 가져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다가 보석을 더더더 붙여서 다시 우리에게 주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 와서 공부 잘하면 상장을 타오면 엄마한테 주지. 그게 엄마 거야? 지 거지? 거기다 용돈 얹어 주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 면류관을 많이 만듭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내 안에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막집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자아,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새 사람은 어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시계까지 새롭게 입은 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민감해지면요, 영분별이 생겨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두 가지 싸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싸움 중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요, 새 생명으로 살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달마다 예수님이 주인 돼봐.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장선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식의 옷, 가면을 다 벗고 이제 상큼한 나, 깔끔한 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나, 아름다운 나, 깨끗한 나, 겉과 속이 같은 나, 그런 나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